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믿음과 순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믿음을 얻기 위해서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받고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만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 그 믿음에 따른 순종이 없으면 그 믿음은 파산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1차 믿음과 순종의 삶을 우리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허공을 바라보고 믿습니다라고 고함쳐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위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계시를 받고 난 다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이 솟아오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으니까 약속을 우리가 믿을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주셔서 우리가 믿었지만은 온전한 순종이 따라야 그 믿음이 역사하지, 온전한 순종이 따르지 아니하면 믿음은 파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보니까 너희 본토를 떠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본토를 땅은 떠났으나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다 술에 싣고 갔습니다. 본토를 술에 싣고 그는 떠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순종입니다. 떠나기는 떠났으나 본토의 것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떠나라고 했는데 본토를 모두 다 술에 싣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므로 친척 아비 집 식구를 데리고 떠났었습니다. 그러므로 믿기는 믿고 출발은 했으나 순종이 불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믿음은 파탄이 이르고 말았습니다. 왜냐? 그가 가나안 땅에 이르고 나니까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리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가라고 한 가나안 땅에 복은커녕 극심한 기근으로 말미암아 그가 고향 땅에서 가지고 온 모든 짐승 다 죽어버리고 종들 다 도망쳐버리고 완전히 빈손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애굽으로 내려간 말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도 파산되어 버렸습니다. 마음의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이제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할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와 함께 조카를 데리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만 아내를 바로에게 시집 보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 인생은 처참한 징에 이르렀습니다. 아내조차 바로 왕에게 강제로 시집 보내버리고 그는 완전히 파탄에 이른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돌이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긍휼히 보아주셔서 하나님이 그 아내를 도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를 도로 돌려받고 그의 조카와 함께 하나님이 처음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시도인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 마당에도 아브라함은 또다시 불완전한 불순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13장 1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라고 말했죠. 여기에 롯을 또 데리고 갔습니다. 지긋지긋하게 아브라함은 자기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롯을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 아내만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그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습니다 했지만은 그러나 순종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결과로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데 또다시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믿어도 시련은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아들여서 아브라함에게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데 올라와서 고개를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내게 주리니 영원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비로소 바라봄의 법칙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고 그것을 소유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바라봄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고 축복을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의 3차 믿음과 순종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이르고 난 다음 그 나이가 이제 한 80세가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말씀 없이는 새로운 믿음이 출발되지 않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오는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는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로 5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실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신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나이 80이 넘으니까 마음이 조바심이 생겼습니다. 왜? 사레가 아직 어린 아기를 낳지 못했으므로 후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모든 재산은 자기 집에서 길른 종 중에 제일 우두머리인 엘리에셀에게 상속을 줄 수밖에 없다고 그런 시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 너희 아내의 몸에서 태어난 자가 너희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서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늘의 별들을 헤아려보라. 아브라함이 별들을 헤아리니까 너 자손이 네가 헤아린 그 별들처럼 많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넣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또다시 믿음은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는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마음속에 심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브라함은 말씀을 받았고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다시 순종의 문제가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불완전한 순종을 했습니다. 거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그만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내 나이 85세가 되는데 아직 자식을 못 낳았으니 내 이제 85세 노인이 어떻게 자식을 낳느냐. 그렇게 마음이 흔들흔들한데 그 아내가 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아들을 못 낳아주니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후사를 이어주지 못하는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므로 이제 나는 희망이 없으므로 내 여종 하갈을 당신에게 드릴 터이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후사를 얻으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후사를 가져야 됩니다. 사레가 자꾸 아브라함을 꿰입니다. 아무리 꿰도 하나님께서 사레를 통해서 너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해야 되겠는데, 그만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믿기는 믿었으나 순종에 또다시 낙제 점수를 받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 사레가 주는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얻으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갈이 잉태하자 가정에 큰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믿어도 순종을 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로 믿음은 파산되려고 마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4절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며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야훼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 무슨 가정의 병고입니까? 사레가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사레가 아니라 하갈이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주인 사레하고 다툼이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사레와 가정 분쟁이 생기고 온 가정이 적지판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사레가 하갈을 내어 쫓는 비극이 생긴 것입니다.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완전한 순종을 했더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아니할 것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으나 그러나 순종을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의 믿음을 이루려고 하다가 이런 비참한 상황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육에 따라서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출산했는데 그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가정에 큰 고통이 있었고, 그 결과로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과 아랍이 지금까지도 피 흘리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적자와 서자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은 이삭과 야곱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바로 서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서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적자와 서자 사이에 무지무지한 싸움이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것은 좋았지만은 그가 순종을 잘못한 결과로 그 나쁜 열매를 지금도 거두고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피비린내 나는 싸움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브라함은 또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 자손 문제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나 불완전한 순종 때문에 큰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이제 아브라함의 제4차 믿음과 순종의 시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크게 회개하고 그의 자손은 그의 아내 사레로 말미암아 올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로 믿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이제는 자기 나이가 점점 먹어 들어가서 99세가 되었습니다. 사레의 나이 87살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젠 자식을 가진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자기 몸의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자식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제는 아브라함은 크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결심했습니다. 자기가 믿었으면 끝까지 순종한다. 끝까지 자기의 후손이 사례를 통해서 올 것으로 믿는다. 그런데 99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너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이젠 열국의 아비가 되었다. 너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가 아니라 사라다. 여주인이다. 많은 자식을 그린 여주인이다. 아직 자식을 얻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열국의 아버지 여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믿음을 얻는 데는 말씀을 드려야 믿음이 생기고,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해서 믿음이 강해지고, 그 다음에는 입술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은 폭발적으로 강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여기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이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이 역사하는 법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들어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약속의 말씀을 주셔야 믿음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흥분해서 그냥 주여 고함을 치고 믿습니다. 고함을 아무리 쳐도 그것은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었으면 바라봄의 법칙으로 말씀이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했으면 그 다음에는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사라, 많은 민족의 조상, 여주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입술로 고백할 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었습니다. 이제는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은 잡히는 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고 사례가 넣는 자식을 자기의 후손으로 얻겠다고 결심한 결과에 100살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이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고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온전히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최후로 시험해 보시고 난 다음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은 바로 믿음과 완전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이 약 20여 세가 될 정도로 자랐을 때 너무너무 아브라함에게는 귀하고 좋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좋은 친구가 되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최후로 다가왔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에 보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천천병력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귀한 아들을 모리아 산에 데려와서 그를 잡아 각을 떠서 불로 태워 번제로 드리라. 이야말로 온 영혼을 뒤에 흔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의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마음속에 믿었습니다.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했는데 그러므로 죽여버리면 후손이 안 시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획도 변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죽여놓아도 하나님이 잿더미 속에서 일으킬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초자연적인 인간의 감각을 초월한 기적적인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이삭을 죽여서 각을 뜻 불로 태워버려도 그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도로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완전한 순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비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해서 모리아산 밑에 종들을 두고 창세기 22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그는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비유컨대 이미 아들을 죽인 것과 같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 중지 않으시겠다면 그는 그 아들을 칼로서 찔러서 죽여 번제로 드렸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아브라함의 완전한 믿음과 완전한 순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5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야훼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그에 크게 승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니라. 하나님은 형언할 수 없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라.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시에서 예수님이 태어났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천하 만국 중에 하나인 우리들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이 자리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왜 내가 믿었는데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데, 믿기는 믿었으나 순종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련과 파탄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었으면 온전히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통하여 마음속에 믿음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바라봄의 법칙도 사용하고 입술로 고백해서 믿음이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습니다를 외쳐도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믿음은 시험에 빠지고 파탄에 이르고 맙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기는 하지만은 순종하기를 등한히 합니다. 아브라함도 75세 하나님을 믿고 남았으나 순종이 불완전함으로 수많은 시험과 환난과 파탄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야 100살이 되어서 비로소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들어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의 약속인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는 온전히 순종하여 성수주의라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미하며 우리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은 믿음이 순종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